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이게 자식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한량없잖아요. 그리고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다 키운 우리 전정민 선생님이나 이제 2살밖에 안 되는 이송쌤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이게 무게가 더 많고 적고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모든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요,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많은 것을 주어도 자녀들의 마음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재정을 줘도요, 삐뚤게 가기도 하고, 또 재정을 줬는데요, 또 믿음을 다른 걸 줬는데도 그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믿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위대하고 복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준다는 것, 예수님을 의뢰한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복된 것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 내 이웃이냐 한번 고백합니다.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자, 한번 더 고백합니다. 누가 당신의 이웃이 될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죠.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을 해서 얻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주의는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는 없어요. 그분께서 이뤄놓은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초등학생도 쉽고요, 나이 드신 분도 쉽고 임종 직전에 있는 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은 점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하여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었느냐?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랑하고요,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대답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자, 다음 구절,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고, 다음 구절 또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음 구절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갔는데, 자, 사마리아 사람만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특이한 것은 이 누가복음에 오늘 나눠주는 프린트물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쳐다볼까, 우리 같이 볼까요? 자, 가지고 하셨죠? 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두 번째는, 자, 어디 가셨어요? 예, 어리석은 부자. 또 세 번째는 잃은 동전, 또 잃은 양이라고 하는데 다른 곳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문화의 비도,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예.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자, 의사 누가인데요. 자, 제가 의사 누가, 자,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원래 헬라인인데, 의사 누가의 이름의 뜻은요, 빛을 가진 자, 빛을 전하는 자. 참 좋잖아요. 루카스라고 하는데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빛을 전하는 자, 빛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요,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 의사 누가의 관점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이게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 환경, 그들을 돕는 자의 철저한 마음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가난한 자지요, 없는 자지요, 불의한 청지기, 또 불의한 과부, 또 바리새인, 세리의 기도. 자, 세리,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마태도 세리였죠.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왕,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족보를 쭉 얘기합니다. 1장에 가자마자요,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족보를 쭉 얘기하지요. 그래서 족보로 통하여서 오신 명확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태, 세리 마태는요, 계산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통하여 계산된 그것을 통하여 철저하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마태, 마가는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가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요한 마가라고 하는데,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사촌, 조카지요. 근데 이게 술래기를 하다가 너무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부유하게 자라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게 헌신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에 덜해요. 그러다가 바울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세상으로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베드로를 만나고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통하여서 많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듣고요, 또 베드로로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었는데 어떤 모습은요, 종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는요, 첫째 마가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채찍에 맞는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내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부유했는데 이렇게 내 삶을 헌신한다,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로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바나바가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스승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충만하게 차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는요, 철저하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성김의 모습으로 왔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기도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세례시 기도했고, 세례시 기도하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또 인기가 그렇게 많았었는데도 외딴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 아니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홀로 혼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기도한 모습,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에도 기도했었고, 또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전도하신 후에 기쁨을 오셨을 때도 하늘로 향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누가가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갈 때에 사도행전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철저하게 누가는요 이방인, 과부,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쏟아진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은요, 누가는요 사랑받는 자,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돕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누가로 통하여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점점 누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벌써 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누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야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 그래서 누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 누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한 가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야 누가가 이랬군요, 또 누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해주세요 하면 또 한 가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이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의 전체에 다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 단지 100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지요. 그런데 수천 년의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경륜은 나로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다면, 과거의 아브라함이 없다면 현재의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로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는 특별히 그 마음 속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1장을 통하여서 누가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자,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보십시오. 자, 10장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11장에 와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이제 예루살렘에 멘붕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자, 이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자, 비난하였습니다. 아니, 이방인에게는 가서는 안 된다, 이방인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위법인 줄 알았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이다. 자, 그러면 위법인 고넬료 가정은 위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위법을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도 만났는데 어떻게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은 누가로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경륜은 그 시간에 그 누가를 사용하신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웠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남아 읽래, 남아 읽어. 다 자고 남아 읽어. 자, 8절 시작.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래서 침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앞절에 보면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말할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확증합니다. 그것은 욥바에서 온 할례 받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확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막을 권한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이제 11장 가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속한 것이지만 이 유대인에게는요, 그 생각과 마음과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은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결혼하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신명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법을 어겨서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생각의 전환.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의 전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3번이나 보자기에 내려와서 먹지 마라라고 한 그 음식들, 먹지 마라고 하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이때까지 이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먹으라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3번 환상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 의식이 전환될 때는요, 참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 이것은요 정말로 여러분 이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던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위법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압제하는 그 고넬료 백부장에게 특별히 나간다는 것은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또 누가의 시선은 이 누가의 마음에는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과부도 함께 하시고 약한 자도 함께 하시는 그 누가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이 다 다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요, 말씀이 길이 되시고 말씀이 빛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과부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돌봐주시고 나사로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경륜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누가만큼은요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의식이 쩌들어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위법이다, 환상이 3번이나 와야 됐어요. 환상이 3번이나 와야 됐는데, 그리고 확정하는 마침 요바에 와가지고 왔던 사람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가서 보아야지만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생각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의 마음들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누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의 마음속에는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누가복음만의 그런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복음의 소식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넬료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도요 그냥 그 인생 속에 이방인과의 접촉이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그냥 우리만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고넬료 가정에 11장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제한 없는 복음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 없는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큰 형님으로, 또 예수님을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위대한 구원자로 믿고 전진하게 되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누가와 또 사도행전을 기록을 통해서 해파되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금이요, 그다음 가슴은 은이요, 그다음에 동이요, 그다음에 철과 흙이 섞였던 것인데 그것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이요 저 하늘에서 떨어져서 흙과 돌을 그 공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그 나라가 점점 커져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점점 커져요. 이 땅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경륜을 통하여 하신 일을 바라보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방인 따라 이 고레스가 다스리는 이 땅에 우리가 잡혀왔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는 그냥 해체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왕에게 주신 꿈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아, 지금은 포로가 되었지만
고레스로 통하여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예루살렘 거리를 다시 회복시켜라라고 하는 칙령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7일에 동안 7일에 동안 77이 49년 동안 예루살렘 거리가 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복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 자, 9장 2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보십시오.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재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이요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가 있어요. 또 62일에가 있어요. 62일이지요. 7일에는 뭐냐면 7일에는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날, 거리가 회복되는 날, 그리고 62일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스라엘이요 기다리는 거죠. 몇 년을 기다립니까? 445년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가까이요 암흑기가 있습니다. 암흑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일려지지 않아요. 말라기로 통해서 400년 동안 조용한 나라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이제 62일의 후에 60일의 후에 예루살렘 7년 일하고 난 다음에요, 자, 69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곽과 성소를 무너뜨리려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갈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건 7년 대환란입니다. 자, 그래서 7년 대환란은요 유대인들이 아직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가 바로 얘기했던 69일의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의 시간이에요. 이방인의 시간 중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넬료 집안부터는 이제 어떻게요? 바울이 세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이방인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째까 다시 유대인들로 통하여 시간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같이 함께 유대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이래 가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경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구체적인 고넬료 가정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법인 줄 알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의 백부장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인이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도 기록하였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또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방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사도 누가복음 우리가 10장 25절 있지요? 누가 25절.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고넬료를 한번 봅시다. 고넬료는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가 시험하여서 말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는가? 어떻게 너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느냐?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고넬료 한번 봅시다. 고넬료 하루 몇 번씩 기도한다고요? 3번씩. 이방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압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통솔해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고넬료 가정에 나타나시는 거죠. 자,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청문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청문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약속의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요, 성령께서요 갑자기 급하고 바람같이 그 고넬료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 도대체 고넬료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미점이 드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이라는 것은 성경에 누가는 특별히 왜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서신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은데 왜 백부장만큼은 이렇게 자세하게 2번이나 기록했을까? 누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보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백부장은요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같이 천부장은요 말만 하면 돼요. 천부장은 백부장을 위해서요, 천부장은 10명을 놓고 각자 어떻게 전투할 것인지 각자 지도해서 해라 라면요, 선봉에 가서 직접 전투를 해서 100명을 데리고 직접 전투를 하는 선장에 서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요 전진하는 거죠. 자기가 잘 판단하면요 부하가 살고, 잘못 판단하면요 자기도 죽고 부하도 죽는 거예요. 그런 권위와 권세, 지혜와 그리고 전쟁에서 최고 전장에서 가서 전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백부장이라는 거죠. 천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백부장만큼은 소대장처럼 직접 가서 진두지휘를 하는, 목숨을 가지고 살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누군가를,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요. 약자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한 나라를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그 하나님 말씀들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산 사람이 여기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수천 년의 경륜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100년도 안 되는데 짧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지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마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초자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그 기록을 담아 놓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과 모든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